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 이 본문이 14절까지 숨도 쉬지 않고 읽어야 하는 아주 긴 문장입니다만, 그 중에 7절, 8절, 9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얼마짜리 값을 지불하셨느냐? 얼마짜리? 하나님의 외아들만큼의 값어치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만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소유로 삼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든 여정이 사실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의 풍성이 되는 것인데, 이 글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사. 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넘치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여정에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궁핍하고 부족한 결핍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 결코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어떤 말로 제목을 정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주제를 정하다가 이 관대함이라는 표현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관대함이 뭡니까? 저는 이 관대함이 그야말로 그 사람의 그릇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된 것입니다. 그걸 깨닫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정말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관대함이란 무엇이냐? 1번입니다. 1번.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결점을 어떻게 할까요? 너그럽게 담았습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을 자유롭고 넉넉하게 베푸는 행동입니다. 거기까지 적으셨죠? 성격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미덕입니다. 고귀한 미덕.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관대하다, 그 사람 참 관대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관대하다는 평을 받으면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해야 될 덕목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관대함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은혜가 뭐죠? 은혜, 하나님의 호의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갖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완벽하게 그 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호의로 그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호의가 계속해서 소리 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걸 권리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분들은요,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야만 했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의 수혜자가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관대하고 너그러이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그만큼 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저 작은 호의, 작은 관대는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실제적으로 어떤 큰 죄를 지었다 적은 죄를 지었다 이걸 떠나서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정도가 바로 은혜의 크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은혜의 크기라는 거죠. 한번 용서받고 영원히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에 원천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대함인데, 자, 하나님의 관대함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함. 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다루시는 방법이다. 특히 죄인을 다루시는 방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구원과 성화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죄인들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베푸신다. 거기 하나님의 관대함 두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다루시는 방법, 특히 죄인을 다루시는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과 성화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죄인들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 자, 하나님의 관대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관대하신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감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어떤 동목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냥 우리를 너그러이 품어주시겠다고 당신이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애들이 예쁘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라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죠?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있어요. 시편 65편 9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의 물도 또 피도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돋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식물이든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살아가는 원리가 있고 얼마나 그렇게 섬세하게 설계가 되고 준비가 됐는지 거기까지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생각하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 몸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만 해도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잖아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두시고 있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섬세하게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관대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방법이죠. 섭리.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대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보여주신다. 네 번째는 구원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구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관대의 대표적인 예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이 4번의 1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섭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사실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더 큰 선행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뭔가를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봉사나 섬김이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내 은혜에 대한 감격의 열매가 되면요, 그것 때문에 지치진 않아요. 물론 인간사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번아웃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이 되면 마음속에 이런저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그 수위가 줄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좋은 말 듣고 가는 건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 듣고 가는 거.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우리 박순신 권사님 장례를 치르는데 다른 장례식하고는 조금 마음이 달랐습니다. 물론 마음이 다른 장례식들이 몇 번 있지만 이런 거예요. 왜 그냥 멀리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냥 항상 계실 것 같아.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셨던 그분, 틈만 나면 교회 오시고 또 걸을 힘만 있으면 휠체어라도 타고 교회 오시고 하셨던 그 어르신, 근데 돌아가셨다는데도 그냥 마치 그냥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큰 일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왠지 그냥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어떤 순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왠지 뭔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듯한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인상을 받았어요. 권사님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마음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은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신 분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신 거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저는 알아요, 권사님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애쓰셨는지도 또 나름대로 알거든요. 그런 모든 과정에 우리 권사님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3번입니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의 선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5번입니다. 5번. 성화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관대하심. 성화. 성화의 목표가 뭐지요, 여러분? 성화의 목표. 성화가 뭐지요? 성화가 뭡니까? 제가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는데 성화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요, 많이 간 것 같아도 볼 때는 다 비등비등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느냐?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대하신 은혜가 없이는 성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화 역시도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 부족하다는 거, 이걸 자꾸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는데, 제가 어떤 우리 목사님들 멘토링해서 어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목사님께서 제자 같은, 그 자식 같은 목사님들 다들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제 어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자라고 성장한 목사들이니까 쭉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 은퇴가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예배를 준비해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물샐 틈 없이 엄하게 다루시고 가르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래 은퇴를 얼마 안 되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준비하는 디렉터 목사님이 실수하시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기 뭐 꽃이니 화분이니 뭐 이런 시설들도 보면 예배 강단에 서면 다 보이잖아요. 다 예배 요소들인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섬세하게 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세팅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니까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관심을 놓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밀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수가 생기고 실수하고 그냥 대강대강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입 꾹 닫고 그냥 생각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이 들고 내가 이쯤 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때부터 변화가 멈추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서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변화는 스톱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출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늘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의 힘이 없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자세입니다. 날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관대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에 기대어 서서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를 놓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진 우리 세종왕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5번에 1번입니다. 성화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관대하심 1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의 선물. 여기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이거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한량이 없다는 건 뭐죠?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해진 어떤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한량없는 제한 없는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뭐 성령 받는데 나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몇 살이든 간절하게 구하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성령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가끔은 막 이런 집회 가면요,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뭘 알고 저렇게 기도하고 울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우는지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대학생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앉으면 눈물이 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눈물. 또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선물.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어떤 한번 만났던 조선족 할머니, 성경을 평생 필사하신 할머니, 한글을 배워본 적도 없는 할머니가 성경 필사하시다가 그리트였어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글씨도 너무 예쁘게 잘 쓰셔. 쓰다 보니까 자기 필체가 생긴 거예요. 언제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성경 기념 성경을 한 권 만들어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역사에 남기면 후대가 그 성경을 보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쓴 그 성경 구절도 이렇게 읽고 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지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항상 그랬죠. 풍성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위로와 힘과 격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넘치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풀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누린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무딘 칼라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대는 분들이 참 많죠. 자기를 볼 때는 뭐 그러면 좀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뭐 잘못을 집어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똑부러지는 그런 분들이 엉망 계셔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항상 제가 보니까 이 너그러운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를 심으면 뭘 거둬요? 감사를 거두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둔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의 뭐 굴지의 IT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 경영 마인드가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뭘 가르치냐면 수련회 가가지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요. 감사 노트를 적게 하고요, 매일 그 감사 노트를 적어서 뭐 감사에 대한 고백도 간증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늘어난대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죠. 우리가 뭐 비평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회사의 그 사원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그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생활화하니까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고 밝아지고, 그를 통해서 회사 매출도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니까 직원들은 당연히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이 가시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웬만한 것들은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또 알아서 잘했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잘못된 거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거 좀 이렇게 품고 너그럽게 안아주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좀 품어주고, 얘기도 건네고, 인사도 먼저 가서 건네고, 우리가 그런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할 때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따뜻하게 느끼겠습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자라나가 새싹이 어떻게 돼요? 푸르륵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온 길에 말씀을 드리면요, 밖에 나가 전도 한 명 하는 거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요,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그 영혼에게 정말 기쁨으로 다가가야 돼요.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거울 좀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웃고 있는지,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지. 웃을 일이 없어도 자꾸 웃으려고 노력하시고, 눈가에 있는 주름 자꾸 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는 아예 크림 조금만 바르세요. 좀 이렇게 얼굴에 주름 좀 있어도 괜찮아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아량과 마음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6번입니다.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나타나는 건요, 예비된 유업이 있고 큰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해서 상급을 준비해 두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오면 천국에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관대하심이에요. 광대한 관대하심이에요. 너그러우심이죠.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관대함.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따라서 그 관대함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번 관대함의 동기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본받는 겁니다. 이게 1번, 2번이 같은 말이죠.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본받는 것이다.
2번, 관대함의 실천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네 가지만 적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는 거.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모습입니다만 은혜 받으면 좀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헌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질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후원함입니다. 후원함.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후원하고 돕고, 이 관대함이죠. 우리 세종강 식구들 잘하고 계신데 서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서로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독려해서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로 헌신함. 예배 이런 헌물도 드리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건 예배 순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다른 걸로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헌금을 예배의 순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시간에 직접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예배 순서에 넣어요. 예배 예전에. 너무 중요한 건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몸과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4번, 선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마리아 사람이 연약하고 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번, 관대함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얼마를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10의 1조 얼마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더 응답이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선이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고, 하나님께 너그러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이런 원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인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참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관대함에 반대가 있는데 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탐심과 인색함입니다. 물론 이게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알고 보면 하나죠. 탐심이 있는 사람은 인색할 수밖에 없고 인색한 사람은 탐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번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와 섭리, 특히 구원과 성화를 통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영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뭘까요? 관대하심을 깊이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 지나친 헌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무얼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헌금할 때 드리는 찬양,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온 세상 만물 다 드려도 주 은혜 못 갚겠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겁니다.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지만 제가 가진 게 이만큼. 그 과부의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관대하심을 깊이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함께 읽습니다. 성도는 그저 은혜를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관대하신 하나님의 본을 조차 이웃에게 할 수 있는 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 구제나 이웃사랑 실천뿐만 아니라 예배와 하나님의 일을 후원하는 모든 영역에서 인색함과 탐욕을 버리고 천국에서 주어질 확실한 상급과 유업을 바라보며 기꺼이 베푸는 관대한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관대한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뭡니까? 관대함입니다. 너그러움.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뵈니 얼굴에 관대함이 가득하십니다. 네. 네.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항상 넓게 하시고, 뭐가 이렇게 조금 잘못되면 이렇게 여러분 너그럽게 좀 봐주십시오. 너그럽게. 할렐루야. 뭐가 좀 부족하면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십시오. 너그럽게. 아셨죠? 뭐가 좀 연약하면 너그럽게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생각이 좀 달라도 어떻게? 너그럽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제가 뭐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내 너그러움을 실천하는 거예요.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거. 제가 언젠가 이 간증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가만히 있으면 저도 얼굴이 막 이렇게 미간이 막 찌그러지고 이래. 타이핑을 하고 뭐가 골똘히 하면은 얼굴이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사무실 문을 빼곡히 열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목사가 인사를 안 하고 인상을 썼다고. 제가 이랬겠죠. 째려봤다고. 아유, 무슨 목사가 기본적으로 성도를 째려보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뭔가 걸떨하게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말도 안 들리잖아요. 제 아내가 가끔 오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면요 불러도 안 들려요.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있어요. 뭐 성경을 본다든지 뭔가 막 글을 쓰고 있으면 옆에 있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럴 때는 불러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무실이나 어디 가든 다 마찬가지. 여러분 관대하게. 뭐 우리 간사님, 권사님이 뭐 행정 뭐 하실 때도 말을 했는데 안 해줬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관대하게, 너그럽게.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감사의 공동체로 빚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